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꽃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이 10월 오늘 넷째 주 걸어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3장 찬양을 부릅니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8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고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 앞에 입술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결단의 행위가 없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벌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한나의 기도에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힘쓰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여쭈 아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다윗 왕의 기도에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아갈 길을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의 기도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예비하신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오직 한 길, 우리의 길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의 갈림길에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신 곳,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입술을 크게 열어 열방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분별한 미디어와 마약과 폭력,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분별력을 잃은 이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로 중보하시는 주님, 나의 기뻐함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주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 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성도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마지막 3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로 마지막 3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 볼 때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550여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360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항상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돼도 걱정하고 안 돼도 걱정하고 하여튼간에 그냥 날씨가 좋아도 걱정하고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하고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개역 개정인 우리가 보는 이 정경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는 염려하면 여러분 손해가 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괴로워하게 되면 그 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싹 마르게 됩니다.
사람이 골수, 여러분 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윤기가 있어야 되고 뼈골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튼튼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그렇게 환하게 여러분 빛나게 해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썩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아니 걱정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아니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가정생활 하겠어요? 본문 말씀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여기 키는 헬라어로 생명, 목숨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길이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우리의 목숨의 시간과 길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줄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게 좋으면 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가 550번이나 말씀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360회나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걱정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손해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성도들과 우리 세면이 놓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세면이 여러분 정밀 수술을 다 받았잖아요. 이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곳들 여러분 그런 심줄, 인대 여러분 다 이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수술들을 했어요. 허벅지에 있는 이 사타구니 여러분 거기에 철심을 박는 여러분 그 수술을 또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는 그를 병에서 낫게 해준대요. 그를 여러분 건져주신대요. 그를 낫게 해주신대요. 그를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나. 그랬더니 우리 세민이가 치료가
그렇게 빠른 거야, 빠른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치료가 급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 치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헨리 월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동보다도 여러분 그의 근심 걱정이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괴롭혀. 아니 집에 와서 잠자는데도 괴롭혀. 뭐가? 근심 걱정이 그렇게 괴롭혀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꼭 집에서 나가서 차만 타고 좀 가다 보면 꼭 집사님 여자 안 식구가 얘기합니다. 아유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다고. 하여튼 차만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갖고는 남편 집사님한테 다시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10년 동안을 걸어가요. 10년. 그 나중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 가스불이 어떻게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집에 뭐 창문이 열렸다고 여러분 그랬는데 가서 보면 또 다 여러분 닫혀 있는 겁니다. 아니 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교회로 달려가야 되고 차를 타고 직장으로 달려가야 되고 차를 타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걱정 근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 뜻에는 보게 되면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나요. 회사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여러분 스포츠가 되었던 어떤 문학이 되었던 목회가 되었던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라져요. 생각이 자꾸 갈라져요.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나의 목숨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둘째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은 그 새들이 여러분 심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쌓아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그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먹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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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금강하구 있잖아요. 군산 그쪽에 가다 보면 금강하구 나오잖아요. 그 금강하구 쪽에 가다 보면 그냥 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데요. 남해안 성도에 갔을 때에 그 돌산도에서 여러분 거기 송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돌산도에서 여러분 거기서 돌산읍에서 배를 타고 송도 섬으로 가다 보면 그냥 그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가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섬에 그냥 다 앉아 있는지요.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아예 저렇게 공중에 나르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그리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곳간 창고에 여러분 쌓아두지도 않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여러분 먹이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에 핀 여러분 그 백합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 핀 여러분 백합꽃이 얼마나 여러분 곱고 아름다워요. 그 들에 핀 백합꽃은 자기가 길쌈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쌈수고라는 얘기는 옷을 짜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옷을 다 짜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해 입었어요. 겨울에는 전부 여자들은 뜨개질해.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을 여러분 짜야 되기 때문에. 모자도 짜야 되고 목도리도 짜야 되고 여러분 조끼도 짜야 되고 여러분 길쌈수고 짜서 입었어요. 삼배옷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명조옷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짜야 돼요. 배틀로 짜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을 여러분 지어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은 여러분 은과 금을 그냥 아주 그냥 흔하게 썼다잖아요. 은금을 아주 흔하게 썼어요. 그런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때 여러분 입었던 옷도 여러분 저 들에 펴있는 백합꽃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들에 펴있는 저 백합꽃은 길쌈수고해서 자기가 옷을 짜서 여러분 만들어서 입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곱고 그렇게 아름다우냐. 누가 여러분 가장 예쁜 옷으로 여러분 입혀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러분 그 백합꽃 여러분 그 옷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입혀줬어요. 그 드레스를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여러분 디자이너예요. 제가 어제 이제 가을이라 이제 가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집 앞에 여러분 그 개천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름 없는 꽃이 있어요. 근데 이름 없는 꽃인데 예뻐. 그 예쁜 꽃을 내가 살펴봤잖아요. 그 꽃을 보니까 꽃잎이 5개더라고. 꽃잎이 4개보다도 꽃잎이 5개가 돼야 여러분 그것이 더 각도가 있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곱고 아름답다. 다이아몬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육각으로 깎느냐 여러분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비추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가만히 보니까 이름 없는 꽃인데 꽃잎을 보니까 5개. 오각으로 딱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조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여러분 그 들풀도 이름 없는 꽃도 솔로몬이 여러분 입은 그 영광의 옷보다도 그렇게 예쁘고 더 곱고 아름답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름도 없는 들풀들을 누가 다 여러분 돌보시고 길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길러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다 여러분 잡풀이라고 생각해갖고 풀약 줘버리고 여러분 싹 제거시킵니다. 여러분 다 잡풀이라고 생각해요. 내게는 여러분 잡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중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먹잇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이름 없는 들풀들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명 원사님의 고향인 저 정읍에 가게 되면 여러분 구절초 축제가 있어요. 구절초. 지금 좀 지났나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온 산이 온 들이 구절초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냥 하얗게 여러분 그냥 눈송이처럼 여러분 눈밭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냥 온 동네가 그냥 전부 여러분 구절초로 돼요. 구절초. 야, 구절초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구절초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입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여러분 백과 꽃을 빌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들포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백과 꽃과 그리고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 입혀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보다도 마실 것보다도 입을 것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과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여기 여러분 중하다는 얘기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도 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얘기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여러분 뭐보다 더 소중해요? 옷보다 의복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 생명 그리고 몸 여러분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중한 여러분 생명과 그리고 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마실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새들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 백합꽃과 이름 없는 들풀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쁘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중한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거, 걱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10월 달에도 오늘 성도들 신령,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시는 여러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입혀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 그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여러분 여선지자 여자 첫 번째 사사인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 사사가 나옵니다. 거기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여러분 이렇게 사사가 되는데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편견이라든가 편애하지를 않으세요. 에웃이라고 하는 분은 오른손이 있었지만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 에웃을 장애인을 여러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80년 동안 평안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사사가 되게 합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갈은 소를 보는 막대기를 가진 거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방인이고 소를 보는 여러분 농사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사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드보라는 여러분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남편의 아내였어요. 드보라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사로 귀하게 쓰십니다. 드보라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드보라는 에브라임과 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여러분 거기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여러분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가게 되면 잘 상담해줘요. 그리고 잘 재판해줘요. 여러분 상담이 뭡니까? 재판이 뭡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것을 잘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상담을 잘해요. 그렇게 여러분 재판을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카리스마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각 사람마다 카리스마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이 능력 있게 쓰여지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 드보라가 여러분 귀하게 쓰여지는데 그 드보라 때 드보라는 항상 여러분 사람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바락 납달리 지파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모집을 하면 10,000명이 여러분 군사가 올 정도로 그리고 10,000명이 자기를 따를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사람이 10,000명이 따른다고 하는 거 10,000명이 여러분 몰려온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특출한 여러분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능력을 줬는데도 불안해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한테 너는 이제 저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10,000명이 모이면 그들을 통해서 거기 저기 가나안 그 야빈 핫솔의 가나안 야빈 시스라에 그 여러분 철병고 900대가 있는데 그들을 다볼산으로 끌고 그리고 기손 강가로 그들을 유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진멸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그 능력을 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요. 무서워서. 하여튼 여자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더 대단해. 그래갖고 여러분 바락이 군사를 모아갖고 1만 명을 모집을 해갖고 막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볼산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가나안 야빈에 여러분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손강 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철병거는 이 많은 땅에서 사막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종횡무진하는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와 같고 장갑차와 같아요. 지상군이 점령을 해야 전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차가 여러분 힘을 못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못 쓰냐면 여러분 다볼 산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여러분 기손강 뻘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다볼산에 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랬더니 막 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여러분 다볼산으로 막 쫓아오면서 저런들 다 잡으려고 쫓아오고 여러분 기손강까지 왔는데 거기는 메마른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막 소낙비를 비를 갖다가 쫙 여러분 내려버렸더니요. 갑자기 여러분 그 기손강변이 뭐가 되버리냐면 진흙볼이 되버려. 그러고는 그 철병거 900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뻘에 딱 빠져갖고는 꼼짝 못하고 저돌끼리 찌르고 있고, 그거 여러분 그래서 그냥 바락에 1만 명 군대로 내려가갖고는 하나님 손에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 손에 맡겼다 하고는 내려가라 그랬더니 내려가고 여러분 막 화살을 쏘고 여러분 창을 던지니 그냥 다 전멸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토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모든 영광이 너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가. 나중에 여러분 헤벨의 아내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없는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왜냐? 그 철병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장관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여러분 헤벨의 아내가 있는 야엘을 집으로 들어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 헤벨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야빈은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래 피했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렇게 친절하게 영접을 해요. 그리고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여러분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누가 있나? 예? 있으면 여기 시스라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깊은 잠을 자게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그 텐트 여러분 천막치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말뚝을 가지고 와고 방맹이 여러분 방맹으로 왔다가 여기 관전원자 귀하고 눈 사이에 있는 폭 들어가 있는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급소를 거기를 박아갖고 여러분 처단을. 야엘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여러분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기생 라합이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여러분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때에 하나님 편에 딱 섰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가 영원히 여러분 그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야벨과 같은 여러분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야 했던 여러분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다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우리가 이 10월의 셋째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 염려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하고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공중에 날르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피는 여러분 백합꽃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없는 여러분 그 들풀꽃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염려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